오늘 본문에는 요시아가 제2차 신앙개혁을 한 뒤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제2차 신앙개혁을 한 뒤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전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통치한 기간이 총 55년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거룩한 그 신앙과 삶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거룩한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무너진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과 삶은 단 한 번의 예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거룩한 신앙과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수많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괜찮습니까?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시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분을 맡은 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등 두드려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할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직분에 따른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이 과거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질서 있게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열을 따라 서열대로라는 말은 집안에 따라 집안의 서열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아는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직무를 행할 때에 질서를 지켜서 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6절 전반절에 보시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은 거룩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여 성실하게 섬기며 질서 있게 행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예배만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세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영상 또 녹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영상을 틀고 듣고 싶은 대로 잘라서 듣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분의 그러한 예배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끝까지 그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를 가리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 가운데라는 말은 성소 한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한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예배의 자세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기자는 그들이 드린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기자는 요시아 때의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 가장 이상적인 유월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질서 있게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이처럼 최선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거룩한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